그 지혜가 성경 안에 담겨 있고요. 그래서 제가 방금 이분의 삶을 얘기했는데 이분의 삶 아름답죠? 근데 물론 이 정도의 어떻게 보면 신앙이 없는 눈으로 봤을 때 비극적인 삶이 있는데 여러분의 삶은 그렇게 비극적이지 않나요? 여러분의 삶에도 비슷한 고통 있나요, 없나요? 있죠. 없는 사람 있습니까? 모든 사람은요,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을 마주하게 되고 내 인생의 계획들이 망그러지는 그 순간을 맞이합니다. 근데 하느님을 믿는 사람은 그 모든 순간 안에서 선을 이끌어내고 의미를 이끌어내고 빛을 내기 시작합니다. 네. 정말 모든 것을 잃었다고 주변에서 보이는데 아니 저 사람은 행복할 리가 없어. 예를 들면 뭐 아내도 잃고 자식도 잃고 몸도 잃고 건강도 잃었어요. 절대로 행복해 보이지 않아요. 근데 행복하게 사는 사람 있게요, 없게요? 있죠. 네. 바로 저는 그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제가 이거를 발췌해서 조금 읽어 드릴 건데 단순히 남의 얘기라고 들으시면 안 돼요. 단순히 슬픈 얘기라고 들으시면 안 되고 여러분의 이야기로 만드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에 강의 들으면 멋있는 얘기를 많이 듣잖아요. 근데 정작 내 삶에 적용시키고 열매 맺는 게 힘들잖아요. 그죠? 근데 이 이야기는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평신도로서 살아간 이야기이기 때문에. 조금 읽어드릴게요. 그래서 읽기보다는 제가 줄친 부분들을 한번 줄거리를 아시기 때문에 한번 말씀을 건데 여기 뭐 소개글에 이런 게 나옵니다. 주님께서는 또한 티아라와 엘리코, 티아라하고 엘리코예요. 를 위한 특별한 교육법을 마련해 두셨다. 그것은 사랑을 통해 성숙에 이르는 길이다. 결국 그들은 사랑을 선택하잖아요. 생명을 지키는 것. 그 생명과 함께하는 걸 선택했죠. 다른 사람들은 그걸 소유라고 생각하고 빨리 문제를 해결하고 다르게 시작하고 싶잖아요, 보통. 보통은 낙태라는 걸 표현하면서 그게 그 아이를 위한 거라고 생각하고 새롭게 삶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과 이제 끊어진 삶을 시작하는데 이들은 받아들이고 사랑하면서 성숙하게 되죠. 여기에 이제 뒤로 가면 더 감동적인데 앞부분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가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에 달려 있다. 디아라는 예수님께 속했고 그분께 의탁했기에 온전히 자기 자신이 될 수 있었고 자기에게 닥친 일을 기꺼이 받아들이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전해줄 수 있었다. 여러분 누구에게 속해 있습니까? 네? 헷갈려요. 예수님이요, 하느님이요. 저는 근데 그 말을 좀 더 바꾸고 싶어요. 책은 누구에 속하게요? 성모님입니다. 우리는 온전히 성모님께 속해야 됩니다. 온전히 성모님께 속하면 그 성모님께서는 우리가 완전히 예수님께 속하게 해주신.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해주. 단계를 밟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미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단숨에 하나님께 속할 수 없다는 걸 알죠. 그렇죠?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한테 한 번에 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성모님, 그러니까 예수님도 성모님한테 속하셨었죠?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성모님께 속하면 성모님은 우리를 예수님께 완전히 속하도록 들어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해주는 그 여정입니다.
그리고 키아라가 나중에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저는 우리가 용감하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사실 우리가 한 일이라고는 한 번에 한 걸음씩 예라고 대답한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신앙인들은요, 예라고 하면서 한 걸음씩 갑니다. 이해할 수 없어도. 네. 가시는 거예요. 안녕히 가십시오. 행복했습니다. 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은 제 발의 등불이란 말 있죠. 이걸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여러분? 깜깜한 밤에요. 그러면 발에 등불 하나가 달렸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갈 수 있을까요? 멀리 보고 갈 수 있어요? 그럼씩 갈 수 있. 예, 예. 말씀에 의지해서 한 걸음씩 가. 이렇게 삶의 방식을 바꿔보실 수 있겠어요? 이러면 삶이 바뀌는 겁니다. 이러면. 네. 아무튼 들어가 볼게요. 그리고 여기 인상적인 말이 또 나오네. 이건 도스토옙스키 얘기인데 아름다움이 세상을 구원할 것이다. 그래서 어떤 아름다움인가? 고통 중에서도 행복한 얼굴, 예수님의 얼굴의 아름다움이 아닐까? 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제가 이 얘기를 여기 와서 지금 할까 말까 고민을 하나 한 게 있습니다. 본당에서는 자주 얘기하는 건데, 왜냐하면 북주기도 빨리 하죠, 여기. 많아요? 네. 저는 자신 있게 교도권의 이름으로 성인들의 전통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기도는 빠르게 하는 게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빠르게 하면 뭐가 되죠? 나의 기도가 성취가 됩니다. 기도가 하나의 성취가 되고 거래가 되는 순간은 바로 양을 늘리는 겁니다. 당연히 쾌감이 옵니다. 해냈다는 쾌감이 오죠. 그러나 주님과의 만남은 점점 멀어집니다. 영적 우월감이 생기겠죠. 내가 잘해왔다라는. 어, 이 얘기는 제 생각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제가 받은 느낌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전 교황님의 문헌을 보면 묵주기도, 교황님 전부, 교황 묵주기도를 사랑했던 교황님께서 교회 문헌으로 발표하신 모든 묵주기도와 관련된 책에는 묵주기도는 묵상기도다라고 말이 나오죠. 그리고 간상에 이른다는 말이 나오고, 그리고 묵주기도를 하면서 예수님의 얼굴, 그 아름다운 얼굴을 마주해야 된다라는 말이 나오고, 그러니까 묵주기도를 통해서 부활하시고 고통받으시고 승천하시고 또 어린 시절 같은 경우에는 엄마를 보고 활짝 웃는 그 예수님의 얼굴, 세례받으러 들어가는 그 예수님의 얼굴, 그 얼굴을 마주할 수 없다면 결국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가 없는 것이고, 묵주기도 안에서 그분과의 친밀함, 사실 묵주기도는 묵상으로 이루어져 있죠. 20가지 묵상. 이 20가지 묵상이 내 삶에서 건드려지고 그 신비가 그 신비가 나를 건드리고 그 신비가 내 삶에 깊숙이 들어와서 그것이 피어나서 향기를 발하지 않는다면 그 묵주기도는 주문이 돼 버리는.
그리고 실제로 이 몽포르의 성 루드비코 성인이 쓴 묵주기도의 비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바로 성모님을 가장 사랑하셨던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께서 동정말의 묵주기도라는 회칙을 쓴 기반 책인데, 거기에 성모님이 누더기 옷을 입고 나타나는 적이 한 번 있습니다. 왜 그럴게요? 너가 그렇게 성의 없이 바치니 내가 이렇게 옷을 입고 왔다. 네. 그래서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분심을 제거한다라고 하는데 분심을 제거하는 게 아닙니다. 분심을 제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교리서에 나오는 내용. 분심은 제거하는 게 아니라 내 영혼이 어디에 사로잡혀 있는지를 보여주는 신호등입니다. 그래서 묵주기도를 막 하는데 자꾸 뭐가 생각나요, 여러분은? 빵이 생각납니까? 어떤 욕망이 생각나게 돼 있어요. 어떤 차가 사고 싶다 그러면 차가 자꾸 왔다 갔다. 예. 어디 가고 싶다. 자기가 사로잡혀 있고 걱정하는 것들이 계속 떠오르겠죠. 내 안에 어떤 우상이 있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방해하는 무엇이 있다는 걸 알려주는 신호예요. 근데 그걸 제거하기 위해서 빨리 한다? 어. 제가 만들어낸 제 교리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 저는 제 얘기를 안 해요, 보통은. 네. 근거해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목적은 그렇게 가르친 수녀님이 잘못했다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뭐냐면 뭐겠어요? 여러분이 제대로 묵주기도를 하면서 성모님과의 관계, 예수님과의 관계, 그리고 신앙인으로서 아름다움을 묵주기도의 아름다움에 빠져들어서 성장하기를 바라면서 길을 제시해 드리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해도 고집스럽게 그냥 해요. 네. 그것까지 제가 막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을 바꾸는 건 성취감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은 아름다움이 바꿉니다. 사랑이 바꿔요. 연애해 보면 알죠? 네. 아름다움에 매료되잖아요. 서로에. 그러면서 내가 그죠? 예수님의 아름다움에 매료돼 버리면 인생 바뀝니다. 그때 바뀌는 거예요. 열심히 해서 바뀌는 게 아닙니다. 이것도 해야 된다며, 저것도 해야 된다며, 이게 아니라 그분의 아름다운 빛에 매료되고 그분의 뜨거운 사랑에 매료되면 그 사랑이 나를 바꿔. 그리고 혼인 얘기도 다시 돌아가면 혼인했을 때 서로가 바뀌는 경우가 언제예요? 이 사람이 날 사랑하는구나. 이때거든요. 별거 아닌 거 맨날 틱탁틱탁 하다가 어느 날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는 걸 알면 돌아버립니다. 나도 사랑해야겠고. 라고 나도 이제 내줘야겠고. 그러면서 자기가 깨닫게 되죠. 난 사랑할 줄 모르는 바보고. 어떻게 사랑해야 될 줄도 모르고. 그냥 TV 광고마가 배운 대로만 사랑하는. TV 광고에서 뭐 비싼 거 사주고 맛있는 거 해주면 사랑하는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 사랑하는 거 맞나요? 사랑을 우리는 자꾸 드라마에서 배운단 말이죠. 사랑은 누구한테 배워야 되죠? 네, 사랑이신 분. 그러니까 전체적인 원리를 꿰뚫어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는 혼자도 기도하죠? 혼자 기도 잘 하시는 분. 네. 혼자도 기도할 줄 알아야 돼요. 형이 예수님,
왜 저만 이렇게 힘들죠? 왜 저만 이렇게 아파야 되죠? 전 예수님 사랑하는데 제가 이 의미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죠? 예수님 대답해 주세요. 언제까지 견디면 될까요? 언제까지 시키면 하면 될까요? 이게 기도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기도하는지 아세요? 예수님, 저 사람들은 왜 저래요? 저 사람들은 왜 저러죠? 자기를 향하지 않고 다 외부에 대한 탓들과 속상함만 얘기하고 있어요. 네, 큰일 나는 거예요. 악마가 요즘에 속임수를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정치예요. 오늘날 사람들은 정치에 무지하게 관심 많습니다. 여러분도 그런가요? 그리고 제가 가지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튼 정치에 지나치게 관심을 가져요. 지나치게. 그것이 우리가 행복해지고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는 길이라고 주입돼 버렸죠. 근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요, 정치에 막 관심을 가진 시간의 반이라도 내 가정과 내 인생에 투신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가정이 바뀔 것이고, 가정에서 자라는 한 아이가 바꿀 것이고, 그 아이가 세상을 바꿀 겁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바꾸고. 우리는 그렇게 속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인해 다시 태어난 사람은 세상의 거짓과 속임수가 다 보입니다. 저걸 가져야 행복하다고? 너가 선택권이 있고 너에게 자유가 있어야 행복하다고? 다 가르치죠? 세상이 주장하는 건 한 번쯤 다 의심해. 왜냐하면 증거가 없어요. 다 가져서 더 행복해진 사람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있나요? 더 가지려고 하고 그들의 내면의 불안함이 다 들어. 연예인들이 대표적인 예죠, 그죠? 돈도 인기도 다 가졌는데 우울하다고 마약을 하고 있어. 그죠?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 고통 속에서도 인생은 아름답다라고 고백을 하면 신앙을 더 빛나게 증거했죠. 그래서 증거자라고. 아무튼 제가 목줄기도 얘기를 좀 했습니다. 네. 잘 공동체가 잘 저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공동체가 잘 식별하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굳이 여기 오고 여러분과 함께하는 건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고 한 분 한 분이 그 좋은 예수님을 만나게 되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뭐 수님 미워하고 막 그러지 말고 막 그런 거. 수님도 나름대로의 체험으로 여러분을 이끌어 주려고 노력한 건데 저는 정확하게 성인과 교회의 가르침에 비추어서 검증해 드린 거예요. 아셨죠? 네. 다음 걸로 넘어가 볼게요. 이제 키아라와 엘리코의 사랑 얘기가 나옵니다. 이거 보면 약간 연애 소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연애 소설 하면서 막 서로 사랑했다가 이별했다가 막 그럽니다. 갑자기 다른 얘기로 살짝 빠져도 될까요? 벌써 52분인데 요 얘기를 마치고 잠깐 다음 걸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두 교황을 봤어요. 두 교황 보신 분 손 들어볼까요? 많이 못 봤죠? 재밌습니다. 네. 베네딕토 교황님과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만남 이야기인데 앤소니 호킨스랑 배우 이름 모르겠어요.
근데 진짜 닮았어. 분장도 잘 해놔가지고. 그 부분에서 재밌는 얘기가 있는데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성소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근데 이제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요한 바로 2세 교황님도 그랬었는데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예전부터 성소에 대한 꿈을 갖고 있었는데 응답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응답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계속 신호를 달라고 그랬는데 응답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원래 이름은 호레 마리오 베르골리오였는데 이제 사랑하는 사람한테 고백하려고 반지도 이미 줬어. 꽃을 들고 이렇게 갑니다. 가요. 근데 성당에 딱 잠깐 들어갑니다. 근데 멀리서 한 신부님이 어서 오십시오. 들어오세요. 그런 거예요. 아, 저는 그러고 온 게 아닙니다. 들어오세요. 그래서 고해소를 딱 들어갑니다. 근데 그 신부님은 들었던 거예요. 고해를 주라고. 거기서 고해 줄 사람이 있다라고. 그런데 교황님이 걸려든 거죠. 교황님이 어땠겠어요? 평생 대답해달라고, 응답해달라고 기도했었는데 프로포즈 하러 가는 그 순간 부르시는 겁니다. 그 신부님이 이제 응답하시는군요 라고 얘기하죠. 성모 울타리 1회 우리 밀빵 보고 계십니다. 이 빵이 참 빵 잘 만들어요. 참 진짜 고소하고 맛있어요. 근데 우리 여기 빵은 내가 먹으면 아무 탈이 없어요. 그래서 좋은 줄 알아요. 여러분들 이 빵 한번 구입해서 드셔보세요. 그러면 아주 건강한 빵. 아이들 요즘 너무 방부제 많이 들어간 빵들 먹으면은요, 그게 이제 환경 호르몬하고 연결돼갖고 애도 못 낳는 거예요. 그 중고등학교 때 다 망치는 거예요. 이렇게 건강한 빵, 귀한 먹일 거, 우리, 진짜 맛있다. 여러분들, 1회 우리 밀, 전화번호 밑으로 나갈 겁니다. 전화하셔갖고 택배 주문하시면은, 그리고 이거는 받자마자 바로 드셔야 돼요. 왜냐면, 한 2, 3일 지나고 나면 바로 곰팡이 나요. 냉장고에 넣으면 또 한 2, 3일은 또 되더라고. 냉동실에. 진짜 맛있네. 여러분들, 양산 성모 울타리 1회 우리밀 하느님께서 마련해 주신다, 그런 뜻이죠? 예. 하느님께서 마련해 주신다 그래서 1회 우리밀 빵 많이 애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맛 좋고 믿음 가는 순수 우리 밀빵